우리 창세기 27장 1절부터 40절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 읽을 거냐면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1절 4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우리 그리고 그 다음 37절부터 40절 읽을 건데, 야 우리 이쪽 우리 동재에 있는데 동재 우리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 크게 알겠지 동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길었는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중학교는 방학했어?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에 해요? 다다음 주에 해요?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하는구나. 우리 고등학생들은 다다음 주 시험, 네, 또 시험 기간 앞두고 있는데, 네, 우리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봤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는 내용이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 순종 뭐 그런 걸로 갑자기 자기가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 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난주 제목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뭘까요? 기억해봐 한번.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힌트 다 줬어.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일까?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먼저 세우셔서 미리 준비한 순양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또 아브라함만 하나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나무를 들고 올라가고 또 그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누구를 닮았고 누구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구?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셔서 죽이지 않으셨지만 오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보여요? 네. 보여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네, 오늘 제목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 이야기는 지난주에 끝나고 오늘은 이삭의 자녀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삭의 자녀는 몇 명이 있었어요? 오늘 몇 명이 있었을까? 몇 명? 크게 몇 명? 두 명 있었어요. 첫 번째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두 명의 이름은 뭐였냐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이 둘 중에 장남은 누가였을까요? 첫째는 누구였을까요? 에서였고 두 번째는 야곱이었어요. 둘은 나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 안 나요. 쌍둥이에요. 똑같은 나이에요. 에서가 바로 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이 형제가 태어날 때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함께 여러분 성경책 있어? 있겠지.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23절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찾아봅시다. 동재 찾았니? 없어요? 지금 성경책 봐야 아무거나 가져와. 저기 많아. 동재 너 빨리 네가 일어나. 갔다 와.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데 오늘 리브가가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굴까요? 사라다 생각하면 미안해요. 사라. 오늘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인데 오늘 이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리브가도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둘이 뱃속에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연이랑 선영이가 맨날 집에 와서 싸우는 것처럼 맨날 그보다 더 싸우는 거야. 아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리브가가 하나님 얘네가 도대체 왜 싸우는 걸까요? 라고 물었더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누가 누구를 섬긴대요?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을 보면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만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24절, 26절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산즉 그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 형이라고 했지? 에서가 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나온 거예요?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둘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이 어디서 알려줬어요? 25장 얘네가 태어날 때 리브가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삭한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이 가부장적 시대에서 형,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짱이야? 첫째가 짱이잖아. 그래서 동생들이 오빠의 말을, 형아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오늘 앞으로의 내용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방금 생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노라 했던 이 말을 기억하면서 자꾸 대입해보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늘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떡과 칼죽을 가지고 뭐와 바꿨을까요? 장자권을 바꿨어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었어요. 죽을 때가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불러요? 오늘 말씀이 27장에 오면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에서를 불러서 우리 선생님 한번 나가죠. 한번 누군지. 에서가 나가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요. 그래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 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음식 만들어 오면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또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 리브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하고자 리브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뜻을 따라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자신이 형 에서처럼 꾸미는 거예요. 형 에서는 뭐가 많대요? 한비야, 형 에서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25장에 보면 나왔는데 특징이 뭐래요? 뭐래? 특징 25절에 나와서 25장 25절 전신에 뭐가 많아요? 털이 많아요. 털이 많대요. 그리고 에서는 뭐예요?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고. 털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처럼 이 온몸을 이 가죽처럼 털로 막 뭐라고 해야 돼? 변신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별미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으로 더듬더듬 만져보니 에서구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만져보니 에서인 것 같구나 해서 오늘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렇게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뒤늦게 누가 들어와? 에서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니? 나는 너한테 벌써 축복을 줬는데? 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누가 먼저 받고 갔다고? 야곱이 먼저 받고 간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엄마고 아빠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 2명이 있는데 기본 이 세상의 순리대로 하면 장자한테 첫 번째한테 축복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누구한테 가서 둘째한테 갔어. 근데 첫째가 다시 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좀 축복 주세요. 이거 원래 제 거잖아요. 라고 요구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할 것 같아요? 알았어. 둘째에게 준 거 취소하고 너한테 줄게. 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맡겨볼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그러면은 취소하고 너를 줄게 하든지 아니면 나누자 라고 하든지 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머리에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축복을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미 나간 거 돌이킬 수는 없다. 너한테 줄 게 없다. 너한테 줄 게 없어. 그래서 오늘 37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에서에게 이야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제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져간 걸 알았으니까 야곱이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리브가가 이 둘째 아들을 어디로? 하란으로 라반의 집으로 피난시켜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이 오늘 줄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줄거리에서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문자적 글자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여기다 봐봐 보았을 때 여러분들 느껴지는 이 집안의 상황은 어때요? 가정 환경은 어떤 것 같아요? 아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는 쉽게 얘기해서 잘 생각해봐. 재벌집 가정이라고 생각해봐. 아빠는 첫째한테 주려고 하고 자기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고 엄마는 둘째한테 물려주려고 해. 오늘 내용이 문자적으로 보면 물려주려고 해.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빠가 회장님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유언을 쓰는데 그 유언에다가 첫째한테 다 물려주겠다고 하려고 쓰는데 얘가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야. 별미 좀 가져와. 나한테 잘 좀 보여봐 라고 한 것들을 듣고 첫째가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려고 나간 사이에 엄마가 그걸 듣고 둘째한테 야 지금이 기회야. 저거 뺏어야 돼. 저거 우리가 가져와야지. 저 유언장에 네 이름이 새겨져서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지 라고. 그래서 아빠를 속이고 결국 엄마와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그 기업을 쟁취한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첫째의 보복이 두려워서 잠깐 해외로 도피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뭐예요? 그냥 콩가루 집안이고 그냥 안에서 싸워지는 그냥 집안 싸움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냥 글씨 써진 대로 읽으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콩가루 집안 같고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용이 어디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요. 성경과 세상이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구나 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제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였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를 섬긴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얘네 왜 싸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얘네가 두 민족이 나눠질 거고 뭐 이러면 하면서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오늘 이삭한테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왕자를 놓고 어떤 기업의 자리를 놓고 총수의 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동생이 얻는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원래 누구 거예요? 야곱 거가 맞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엄마 리브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자에게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큰 자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야곱을 아버지한테 에서로 속이면서까지 넣어서 어린 자가 축복받게 했던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보이고 이삭을 속이면서 쟁취한 야곱의 장자권은 그 총수의 자리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성립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은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육원을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어떤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 아니면 지나가는 할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있어서 그 무거운 걸 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내게 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이삭이 진짜 에서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죠. 하지만 오늘 야곱에게 흘러간 복을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되돌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장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선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일이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편하고 세상과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 일이 본질적으로 무슨 일이었냐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겨야 된다. 어린 자 야곱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반드시 지켜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도 뺏어갖고 축복도 뺏어가서 화가 어떻게? 잔뜩 나있어. 폭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동생이 도망갔잖아. 그러면 이 형 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그냥 제껴주는 거예요? 버려주는 걸까요? 오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어본 아버지 이삭의 대답에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오늘 이 에서는 뭐를 믿고 생활하겠대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대요.
여러분들 이 칼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맨 앞에 배웠을 때 누가 누구를 죽였지? 누가 누구를 죽였잖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이 내용, 이게 똑같이 오버랩되지 않아요? 죽였어요. 죽였는데 어떻게? 죽이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고 지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칼을 믿으며 살아가요. 이게 오늘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칼을 믿고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래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면 내 매일매일 벗을 때에 오늘 그런데 아우 야곱을 섬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내 매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악에서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갔던 것들에서 내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 자를 섬길 때에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오늘 나에게 메어져 있는 모든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다 떨쳐 버리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를 향한 바람은 뭐냐면 결국 너는 너를 믿고 살아가겠지만 너를 믿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내 어린 자를 섬기기를 바래.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믿지 말고 나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나를 좀 섬겨라. 그러면 너도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라는 타이틀을 제가 걸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들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졌고 그리고 지금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 반드시 지켜지기 위해서는 칼을 믿고 나를 믿고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매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냥 세상과 별반 다른 것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은 나의 힘으로 내가 잘나서 착해서 선한 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나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